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는 긍정의 사고, 긍정의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가 그 상황에, 문제에, 사건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땅에서 묻고 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묻고 푸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미리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의로워요? 영화로워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이지요. 31절도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네,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32절을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셨어요? 어떻게 위하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았거늘, 그리고 우리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셨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내 삶에 나타나 있는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하물며 죽음까지도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진리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진리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인하여 희노애락합니다.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도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들 택하심 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만약에 내 안에 정말로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날에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복음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여러분의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끝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4절 볼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단은 끝없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지야, 수지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누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고 또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아멘. 그럼요. 자, 35절에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삶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의 위험도 있고 하물며 질병이나 죽음의 위험도 있고 사단의 괴계도 있고, 어느 정도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기억하시죠?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되어서 가요. 그리고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추태와 모함으로 감옥도 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텐데,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병도 떠나가요. 병이 안 떠나간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삶이 좀 힘들고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거기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제는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눈에는 불행이고 문제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메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으시는 것,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된 내 안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함께 나오는도다.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일어나면 그곳에, 그 문제에, 그 상황에 또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경건하게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고치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사단의 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시키셨고, 부활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 있잖아요. 오래 안 걸려요. 30분이면 돼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1시간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은 평생을 걸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까지도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내가 새 마음을 주리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던 죄가 일어날 때 보잖아요. 우리의 탈취물이 되어서 오히려 은사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과거에는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성으로 고통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은사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건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이시고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많이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즐거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나인 거 아세요? 물론 저 세상도 되지만 이 세상이 나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 받으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날 동안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문제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들로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자, 8장 37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